예표 시리즈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순양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양이 뭘 예표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때 대신 죽을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정확히 뭘 준비하는지는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야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그 뒤로 여러 신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예표라고 여겨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가 이거야 이렇게 막 껴맞추기 시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막 껴맞추기 시작하면. 왜냐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선포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단에 가면 쫙 이해를 시켜준대.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거든. 근데 얘네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다행히 한 이단께서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쫙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래 니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 해봤는데 처음 시작부터 다 꽈. 처음 시작을 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나름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천지창조부터를 꽈버리더라고. 이게 꽈지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이거 말 맞추려고 다 만들었구나. 어떤 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진짜 좋다. 이걸 이 정도로 꽈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서 들으시다가 이단 얘기 들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란스러우시면 설교를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 이단 말이 그럴듯해 보이면 저랑 따로 만나서 우리 사실 저의 잘못이죠.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표라고 물려진 게 되게 많아요. 막 이삭이 예수님과 비슷하다. 왜냐면 이삭도 바쳐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바쳐주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신약 성경에 혹은 구약에서 이것이 이거였다라고 성경이 직접 말하는 거에 국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도 건너뛰고 엘리에셀도 건너뛰고 리브가도 건너뛰고 요셉도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과 비슷하다, 엘리에셀이 성령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건너뛰고 오늘은 그 뒤에 성경에서 직접 말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되게 발전된 데 살 때 떠나라.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줄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에 잘 살다가 아들 낳고 아들 아내가 이삭이에요. 바치려고 했던 애. 이삭도 아들을 낳아. 그 이삭이 아들 낳은 애는 누군 아십니까? 야곱이라고 낳았어요. 야곱이라고 낳았어요. 나중에 우리 또 이삭 시리즈, 야곱 시리즈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헷갈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땅에 도착하고 살고 있다가 야곱이 아들을 한 12명 낳았습니다. 12명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낳은 첫 아들이었어. 그 전에 10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데 장인이 머리 써가지고 둘째를 좋아했는데 첫째를 첫날 밤에 몰래 집어넣어서 첫째가 결혼을 하게 되고 둘째는 내가 어떻게 얻냐? 그러면 둘째까지 얻으려면 일을 좀 더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그거 나중에 다 할게요. 좀 그렇죠. 좀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앞에 그 여자분과 첫째와 10아들을 낳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 낳은 첫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죠. 이 아들을 제일 좋아했던 거야. 그럴 수 있죠. 얘만 너무 예뻐하고 그러는데 얘는 아빠의 사랑만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좀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얘가 막 꿈을 꾸고 막 그러는데 좀 형들이 봤을 때 시기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얘를 팔아먹어. 아빠한테는 죽었다 그러고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얘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부터 잘 살다가 11째 얘가 이집트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해. 근데 얘가 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애니까 좀 난애거든. 특히 꿈 해몽도 잘하고 막 해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집트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또 이집트가 어떤 꿈을 꾼 것 때문에 왕이 너무 괴로울 때 얘가 잘한 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정말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야. 너무 영화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지어진 내용이 아니니까. 자, 다시. 아브라함부터 자손들이 쭉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고, 한 명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가뭄이 엄청 들은 거야. 전 지역에. 근데 이집트는 좀 부강한 나라이기도 했고, 얘가 총리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곡식을 잘 모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야곱의 12 그 가족 형들이 음식 구하러 이집트까지 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을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총리가 된 그 11번째가 다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뭄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온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 한 200만 명까지 늘었대. 근데 시간이 꽤 지난 한 4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총리도 이미 죽었고 야곱의 12아들도 이미 다 죽었고 다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니까 총리의 자손들이다 뭐 총리의 이거가 모두 이제 아무도 기억을 못할 때가 됐을 때쯤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명을 데려다가 야,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원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갔어서 그 야곱 때까지 정착했던 그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계속 가나안에 사는 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오늘은 언제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 근데 그 왕이 이집트 왕이 봤을 때 200만 명의 노예를 이루면 너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내보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하죠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립니다. 이집트 땅에다가 막 개구리가 막 넘쳐나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강이 피로 변하고 막 이랬다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9번의 재앙까지는 무서워 이것만 물려주면 너네 갈 수 있게 해줄게 했다가 재앙이 없어지면 살만해지면 다시 못 나가. 이걸 9번을 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예표예요. 그 사이에는 예표라고 할 만한 건 진짜 많은데 성경에서 명시된 예표는 저는 못 찾았어. 다른 분이 찾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부끄러워질 수 있지만 저는 못 찾았어. 내가 이거 찾느라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없는 것 같아. 껴 맞춘 건 진짜 많아. 그리고 껴 맞춘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보이는 건 진짜 많은데 이게 예표다 하는 건 여기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 때까지 아무 예표 없이 온 거예요. 자, 슬라이드로 준비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 있는 거고, 자, 6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그 10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두꺼운 글씨로 쓰여진 것만 읽고 중간중간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5절이 넘어가면 다 급속도로 지루해지면서 집중력을 잃으시는 걸 내가 알거든. 자,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야. 이 달을. 무슨 달이길래 그런지 어린 양을 잡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너네 이 날은 양을 잡는 날이야.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이 기둥과 여기다가 잡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피는 바르고 살과 내장과 뭐 이런 건 전부 다 구워 먹으래. 밤에. 구워 먹은 다음에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면서 빨리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으래요. 그게 6월절이래. 6월이라는 거는 패스오버라는 건데 이걸 한 영어를 우리는 이제 원래 뭐 히브리어 원어에 있던 것을 이제 영어로 바꾼 것을 중국어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말로 바뀐 것이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책은 대부분 한자를 많이 씁니다. 6월은 영어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6월절이다. 그러면 지나가는 기념일이다. 뭘 지나가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건 뭐냐면 장자. 당시 문화의 장자는 곧 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죽을 때
요한이를 보고, 저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요한이를 보고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구나 하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곧 난 거야. 근데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거야. 동물도 다 죽이고, 사람도, 모든, 다 죽이는데, 피가 너네 사는 집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그 집은 내가 유월하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너네가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서, 제가 여러분께 인카운트 때마다 드린 말씀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양을 흠없고, 여기 흠없고 1년 된 거, 흠없는 것을 잘 키워다가 가져오다가 다쳤을 때 해가지고 막 성전에 와서 양 사고 그런 얘기가 다 여기 이때 지정된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름이 유월절. 유월절인데 이 날이 그 해의 첫 달이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글 버전을 내가 못 찾았어요. 근데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우리는 1월달 제뉴어리가 여러분 1월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1월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언제 있냐면 니산에 있어. 니산.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은 우리로 치면 3월이나 4월쯤에 하나야. 우리가 달력을 쓸 때 저 제뉴어리부터 저 달력은 12개월이 있는 거는 왜 12개월이 있냐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지구가 태양을 도니까. 지구가 태양을 얼마만에 한 번씩 돌죠? 365일만 한 번씩 돌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재는데 우리 예전 선조들은 뭐 썼죠? 음력 썼습니다. 음력은 태양 신경 안 쓰고 달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력과, 저희 부모님은 음력 생일 쓰시는데 저희가 자꾸 까먹으니까 야 니네가 이렇게 못 맞출 거면 차라리 올해부터는 양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양력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효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유대인 달력은 태양력이라 불려요. 왜냐면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쓴대. 지난주에 한 성도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 생각에는 저 성도분께서는 목사니까 당신 알잖아. 설명을 해봐봐를 물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배우기로 이거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다고만 배웠지 왜 계산할 수 없는지는 내가 몰랐거든.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 그럼 제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분야인데 질문하셨군요. 제가 답변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찾아가지고 매년 부활절 어려워요. 왜냐면 유대인의 달력을 이해해야지 그 달력에 우리 태양력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때쯤이니까 그럼 이때겠구나 하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12시부터 12시예요. 그죠? 12시 지나면 다음 날이잖아. 근데 얘네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해가 수평선으로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니까 해의 위치가 중요해. 정확한 그때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날 해가 언제 떨어졌는지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죽은 물건을 만졌어. 그럼 나는 오늘 부정한 상태거든요. 부정한 상태가 언제 끝나냐면 그날이 끝나야지 부정한 게 끝나.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오늘의 부정한 끝났으니까 난 다시 이제 정한 몸으로 살 수 있구나. 그게 언제 시작하냐면 해가 떨어진 뒤부터야. 그러니까 해가 떨어진 뒤부터 다음 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거는 너네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그래서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딘지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태양이 떨어진 그때가 얘네가 생각하는 어떤 거의 이상이면 하루를 뒤로 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일이에요. 근데 태양이 지는 그게 평소보다 늦게 됐어. 그러면 오늘도 5일인 거야. 말이 어려워지죠. 근데 태양이 떨어져서 늦춰지는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이다. 그날이 만약에 수요일이다. 혹은 금요일이다. 이 3일 중에 하루면 하루를 더 늦춘대. 그리고 음력이니까 매달이 29일하고 30일밖에 없는데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예요, 해.
여덟 번째 해, 11번째 해, 14번째 해, 17번째 해, 19번째 해가 윤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달이 윤년이라 그러나? 윤달.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2월 28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29일이죠. 하루 더 한단 말이에요. 얘네도 그걸 하는데 얘네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번마다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220년마다 하루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를 또 더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이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거가 가능은 한데 거의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 의지하고 있어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온라인으로 누군가 계산했겠죠. 온라인에서 계산해서 올려진 것을 보고 2024년 부활주일은 4월 뭐 언제구나, 뭐 3월 언제구나 안 다음에 그때 그냥 우리가 부활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절 전날, 양을 부활절 6월절 전날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전날 죽으셨어. 그 해에 6월절, 유대인의 6월절 날 전날 죽으셨어. 양이 잡히는 그날 죽으셨어. 원래 양이 잡혀야 되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해에 6월절 날에 전날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이 부활절이구나. 이거를 매년 온라인 계산해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시면서 이날은 니네가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양을 먹고 급히 떠나 준비하면서 재앙을 피하라 그랬으면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은 뭐의 예표일까요?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주보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문화가 이런데 이때 고린도에서 되게 유행했던 건 음행하는 거였습니다. 음란하게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원래 이런 문화로 맨날 살고 이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었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 문화인데 이거 가지고 막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5장 7절 후반 부부에 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너네 그걸 위해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라.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랑 같이 관계 맺고 하면서 저랑 우성사모가 어떤 걸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저의 부족한 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어떤 훈련 받고 있는지도 대충 다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훈련 받고 있구나. 목사님도 이게 약점이구나. 그래 자꾸 나 괴롭게 하는구나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도 훈련 받고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저희가 여러분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따라가게 가자 했을 때 어차피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고린도 사람처럼 나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전할 말도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6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니까 우리가 이거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게 바울이 말한 그겁니다. 지난주 내용과 이번 주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순양이래. 이번 주는 6월절 어린 양이래. 둘 다 뭐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래. 지난주에는 모리아 산이 이삭을 바쳤던 산인데 골고다 언덕이 공부해보니까 모리아 산이었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산도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래. 거기다가 오늘은 예수님이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 양을 잡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가 공교롭게도 6월절 전날이래. 근데 그 6월절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매해의 첫날이 우리처럼 1월 1일 1월달이 아니라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얘네 날짜의 시작이래. 이거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서로 이거 저거 막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이건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야, 니네는 너무 끼워 맞춰. 뭐 확인할 수도 없잖아. 뭐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 뭐 5000년 전에 그랬다니까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를 이게 서로 뭐 연결되고 다 예수님을 위한 거고 야, 니네 너무 끼워 맞춰. 이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맨날 했던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따지는 거 좋아하고 저처럼 생각하는 거 생각 깊게 하는 건 저를 깊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얇고 넓게 생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얇고 넓은 지식들을 이것저것 끼워 맞추면서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오늘 설교의 뒷부분은 끼워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할 겁니다. 우리가 예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표가 사실은 끼워 맞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시리즈는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게 이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표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나중에 올 이 일을 위한 거였대. 그거를 먼저 보여주신 거래. 먼저 경험한 거래. 6월절에 피를 바른 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가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하실 그 심판 때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갈 거래. 그거에 대한 예표래. 이건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예표들을 통해서 순양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건 반드시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6월절의 예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에 우리가 피가 씻겨져 있냐 아니냐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라합인가요? 기생 라합 이렇게 정찰권 받아주고 여리고성에서 그 이름 라합이죠. 라합한테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 그 성에다가 조그만 표식을 해놓으면 니네 집은 안 건드릴게 할 때 무슨 표식인 줄 아십니까? 빨간색 천이었어. 자기들은 이걸 너무 6월절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야. 피가 있는 건 건너뛰어야 된다. 너네가 빨간색 천을 내놓으면 빨간색이 있는 그 집은 우리가 건들지 않을게. 전쟁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거가 된 그거가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김이 있냐 없냐로 판단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끼워 맞춤들처럼 느껴지는 아까 제가 말했던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카운터 때 말하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저희 아버지랑 31살 차이가 납니다.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죠, 여러분. 30살 정도 차이면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들 아버지와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힘들지만 대화가 돼요. 왜냐면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저랑 한 50 몇 살 차이 났던 것 같아.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혼났어. 할아버지는 혼내는 거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가 저를 참 사랑하는 걸 많이 느꼈고 했습니다. 대화가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만 해도 뭐라 그러셨냐면 중국이 짱이다 그랬어. 한자를 배워야 된다. 이거 저희한테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유교가 중요하다. 중국의 저 문화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야만인처럼 살지 않고 지식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저희는 지금은 중국어보다는 약간 영어가 좀 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할아버지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납니다. 증조 할아버지랑 저랑은 한 100년 차이 날 거예요. 100년 좀 안 되게. 100년 안 되게 차이 날 거야. 80, 그때는 좀 일찍 애를 낳았으니까. 저랑 한 80년만 차이 나도 중조 할아버지랑 저랑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중조 할아버지는 일제시대도 겪으셨고, 신발도 고무신이면 진짜 좋은 거였을 겁니다. 집신 신으셨을 거야. 80년 전만 해도. 그죠? 신발 전문가, 그죠? 80년 전이면 우리 집신이었겠죠? 집신 신으시는 분과 제가 대화를 해요. 100년이야, 딱 100년. 고조하라도 100년 쳐요. 100년 전에 사람과 나와 대화하면 대화가 얼마큼 될까요? 저는 요즘 AI 얘기할 텐데 그분은 저한테 무슨 얘기할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던 유교, 한자가 중요하다 레벨이 아니겠죠. 세대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살던 문화의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그죠? 100년만 돼도 대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볼 때 성경책 66권이거든요.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더하면 잘 넘어갔어요. 66권이에요. 성경은 66권인데 우리가 이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고 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그냥 쭉 하면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한 권 한 권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인 거야.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과 제일 마지막 쓰여진 책 사이가 기간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아십니까? 1500년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40명이 있었대. 서로 다른 지역 40명. 그러면 저랑 고조 할아버지랑 100년만 차이가 나도 대화가 참 어려운데 1500년 차이면 서로 완전 지금으로 치면 지금 누가 책을 썼어요. 2024년에. 근데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때 발해에 살던 누군가가 글을 썼어. 근데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고 같이 읽는데 서로 이질감이 없는 거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질감이 좀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물론 그 사람의 뭐 지식, 그 사람의 뭐 말투, 뭐 이런 문체 이런 거를 좀 쓰시긴 했지만 그게 좀 티가 나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래.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끼워 맞춤 있죠. 그래도 옛날에 그거 썼던 거를 잘 아니까 이번에 쓸 때 그걸 맞춰서 연결되게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저희가 말한 그 끼워 맞춤이잖아요.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지역 40명 넘는 사람이 썼다는 걸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게 성경 하이퍼링크라고 불려지는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창세기고 66권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요게 시편이래. 서로 이만큼 연결돼 있대요. 예쁘죠? 저도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색깔도 잘 썼더라고. 이만큼 연결돼 있대, 서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큰 그림만 좀 연결되어 있는 레벨이 아니라 대놓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퍼링크는 이겁니다. 이 책이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 요 책, 요 책이 여기 영향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요 책 연결되다 보면 이 책과 이 책이 연결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링크예요. 링크는 체인이니까 체인 다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일반 링크인데 하이퍼링크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치는 뭐 네이버에서 서울 생각나서 서울을 막 찾아보다가 갑자기 부산 생각나면 부산 찾아볼 수 있잖아. 서울 다음에 뭐 대전 다음에 대구 어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부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서울을 한참 알아보다 갑자기 부산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의 컨셉이야. 성경이 이만큼 연결돼 있대. 이만큼. 서로 다른 시기에. 발해 시대에 누군가가 쓴 글과 지금 우리가 쓴 글이 이만큼 연결된대요. 이거는 사람이 머리로 어떻게 까맞춰서 되는 레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처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은 사람이 야, 니넨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뭐 예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고고학자인데 좀 파봐야 되겠다. 내가 역사학자인데 좀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저처럼 겉핥기로 알아서 여기저기 그냥 깐죽깐죽 하는 거 말고 진짜 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철학자예요. 네, 목사님인데 철학자야. 철학은 신이 계시고 신이 모든 걸 정했다는 거에 약간 반대되는 성향의 공부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해보자니까. 생각해봐서 나가는 그 방향대로 알아보자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자기가 지금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철학의 공부가 충분히 안 와서 그렇지 고고학이나 역사학이나 생물학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리에 가까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뭐 예표 껴맞추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거 뭐 양이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
양이 있다 칩시다. 뭐 양인데 그 양으로 통일하기로 했나 보지. 야, 앞으로 양으로 통일하자. 야, 우리 양 좋다. 양. 처음에 양 괜찮네. 그래서 순양 다음에 유월절 양.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릴 때 양으로 제사 드리는 뭐 제사법 해가지고 양으로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양 깔끔하네. 양. 그 양. 그래서 계시록에도 양이 다시 오는 거야. 깔끔하지 전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벨이야. 아니라는 거야. 아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계획에 따라서 다 쓰여진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겸손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히 바라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높아서거든. 그냥 그걸 하기에는 걸리는 게 많다는 거거든. 딱 봐도 이 세상의 물리나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느낌 아닙니까? 15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연결될 만큼의 글이 쓰여진다는 것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기도 응답받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걸 순종해서 살다 보니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진 것을 한두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바뀌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자존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날 봤을 때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 거니까. 이 논리가 여러분 삶에 들어가셔야 돼.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예표가 율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는 예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 이게 껴맞춘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이퍼링크로 다 연결하셔서 한 번에 쓰신 거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